많은 경우에 인생이 겪는 고난의 시간을 동굴이나 터널로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고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굴과 터널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고 캄캄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동굴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있지만 나오는 출구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출구 끝에는 항상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지나가는 터널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가면 더 밝고 빛난 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내 인생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동굴의 시간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아무리 고난의 터널의 시간이 깊고 길어도 당황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출구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 삶 속에도 어두운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두움은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은 어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터널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출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년째, 이제 3년째죠. 3년째 겪는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요. 절망적인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보도를 읽게 됩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를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출구를 준비하셨다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어둡고 암담할지라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현실 너머에 어떤 출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영적 암흑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를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소선지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에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은 호세아서를 즐겨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별명이 구약의 바울이에요. 구약의 바울.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복음 메시지로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 호세아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조시아 이름하고 같아요. 구원. 조시아라는 말이 그것이 헬라어로 나가면서 그게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하고 동일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호세아가 농사꾼이었든지 빵 굽는 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호세아에서 보면 화덕 위에 떡을 굽는 비유가 많이 나오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농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기는 특 언제였을까? 우리 1절을 보시면 그가 사역했던 역사적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어요. 남쪽 유다에 4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고 또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해요. 주전 8세기 중엽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배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고 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2의 전성기가 도래했다 말할 정도로 솔로몬 시대의 수준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백성들의 삶이 부했던 시기가 바로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찾아왔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암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암담하고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음란으로 온 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하나님 더 바르게 잘 섬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의 거룩한 삶 대신 음란한 삶을 추구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그럴싸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북왕국 초대 왕국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예요. 그가 나라를 시작한 후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금지시켰어요. 그 신상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향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신이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본 마음이 우상에게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인 부가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 전쟁의 위험이 없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고 국력을 가졌어. 이런 성공적인 인생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라가 이렇게 태평한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뭐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세상 쾌락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요, 심령의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면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LA 지역에서 굉장히 은혜롭게 놀랍게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이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맞아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팬데믹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문제예요. 특별히 이 호세의 사역은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역을 하죠. 그런데 호세의 경우는요,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선포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신 후에 첫 번째 분부하신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난 후에 그에게 첫 번째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해. 그리고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이한 부분이죠. 이게 좋게 얘기해서 특이한 거죠.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숙한 여인을 맞으라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 하는 것일까?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은데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결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이게 실제적인 결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암시적으로 증거하지만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서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의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음란한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보라 한 것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렇게 산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제눈이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음란한 여자는 처음부터 음란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음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매춘부였어요. 처음부터 창기였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할 때부터 처음부터 창기를, 직업적인 매춘부를 아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로서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행위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창기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럽혀지고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창기였어요. 정말 음란을 행했던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먼저 4절을 한번 보시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발음이 잘 안 되시죠? 이스라엘.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읽는 분들도 가끔 제가 봬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이에요. 땅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특별히 북쪽에는 곡창지대를 말하는 것인데 남쪽 유다에는 광야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주로 많이 했던 것이 목축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농사를 많이 했어요. 구분이 되시죠? 이스라엘은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무기또라고 돼서 나중에 거기에서 최후의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기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에,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요, 바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6절을 보면 두 번째 자녀가 나오죠. 첫째는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둘째는요, 딸인데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히브리 말로 로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없다. 다시 얘기해서 더 이상 궁줄이 없다. 루하마라는 뜻은 궁줄이 있다라는 뜻인데 로라는 말이 붙어서 더 이상 궁줄이 없다, 더 이상 은총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로루하마라고 짓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마르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셋째예요.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세 번째 자녀가 낳는데 이번에는 아들인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역시 로자가 들어갔죠. 암미라고 하는 것은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 뜻인데 로암미가 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관계성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연을 끊겠다는 거죠. 남남되겠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뭐가 되는 거죠?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북쪽의 아수르는 끓는 가마였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미 은총의 기회는 지났고 지금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끝이 났고 그들은 마치 고아처럼 누구 하나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어디를 둘러봐도 돔의 손길이 닫힌 상황입니다. 어둠밖에 없어요.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상태가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깊은 고난의 터널, 암울한 역사적인 터널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터널이 끝난 그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호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소망이 있다. 소망의 출구가 있다. 저 끝에 회복의 출구가 있다. 축복의 출구가 있다. 이것이 호세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둠의 길을 가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출구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출구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출구를 허락하신 사실, 이 호세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마이 스토리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악의 절망의 수렁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이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가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출구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의 끝에 하나님은 출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간의 실패가 끝나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절망하면, 내가 끝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오케이, 내가 시작할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터널에 갇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터널에, 절망의 터널 끝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의 터널 끝에 몇 가지 회복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절망의 터널 끝에 준비하신 것이 첫 번째, 언약을 회복하신다. 다시요, 언약을 회복하신다. 자, 이 말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언약의 회복이에요.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보면 맨 첫 단어가 뭐가 나오죠?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그러나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뭐죠? 앞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 확 반대로 상황이 반전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접 접속사라고 그러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어떤 성경은 이것을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잠담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빠져나갈 수 없는 터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색깔로 되어 있는데 저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었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기까지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축복하신다.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했던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나?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15장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어요. 몸이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자기 침상을 뒤척거립니다. 밤마다 뒤척거려요.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 세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기 위에 가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자기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네가 자손을 낳을 것인데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믿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의 약속이 바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했죠?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했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재확신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읽는 내용이 많죠. 자, 새해 첫날이라서 그래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닷가의 모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모래가 나오죠.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회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회복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택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그들이 파괴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방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파괴하면 어떻게 되죠? 파괴하면 언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민족 버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깼잖아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에요. 귀책 사유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을 절대로 파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사건이에요. 이 언약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 여기 자비는요 헤세드를 얘기해요. 사랑, 헤세드는 사랑, 긍휼,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이 헤세드, 자비는 내게서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산들이라는 말은요, 여기 산들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산들은 내가 믿었던 대상을 얘기해요. 내가 철석같이 의지했던 대상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사모하는 재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소유한 재물일 수 있고 내가 가진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모든 것이 다 떠나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의 너를 향한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피 흘리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깨뜨린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파괴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시작해 주셨어요.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을 피의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처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출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의 회복이 필요해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수영선수 중에 찰스 모레이라고 하는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67년도에 신시내티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인 1968년도에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영 다이빙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청년이 한때는 하나님을 믿기도 했고 교회를 나갔던 사람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지금 떠나 있었던 상태에 있었어요. 그는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꼭 메달을 따야 되겠다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서 연습하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갔어요. 이 다이빙 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달빛이 그날따라 굉장히 찬란하게 비치는데 찰스가 달빛 아래서 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에서 손을 이렇게 벌려서 양손을 그게 쫙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딱 그랬는데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수영장 저 반대편에 그림자로 비치는데 팔을 벌린 것이 마치 십자가로 보였어요.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그가 십자가 형상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아마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요 다이빙 때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막 터져 나왔어요. 한참 찬송을 하다 보니까 수영을 연습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이빙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관리하던 사람이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버렸어요. 밤이라서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날 밤 그가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결국 달빛에 비추인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찰스 모레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가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옴을 고백하면서 그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죄의 권세로부터 또 우리를 건져내지만 우리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피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 첫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피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이 진정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로 회복돼야 돼요. 피의 언약으로 회복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회복의 출구가 언약의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준비하셨을까요? 출구에서 자, 따라할까요? 신분을 회복하신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두 번째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신분의 회복입니다. 자, 다 같이 10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하반절. 그러나 우리 10절 전체를 그냥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해석이 많아요. 첫 시간이라서 좀 오늘은 배경 설명하느라고 좀 제가 여러 말씀들을 나눕니다.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마도 아수르 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가 40년 후가 되면 북왕국 이 망하고 북이스라엘
대다수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게 사실은 바벨론하고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다 바벨론하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팔레스타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9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한 곳이 팔레스타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경우이건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경우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상실했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준비하신 두 번째 출구입니다. 신분의 회복이에요.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단절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없게 돼요. 몸을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와 같이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도 돌볼 자가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아픈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관계가 단절될 때예요. 홀로 될 때예요. 그때가 가장 아파요. 고아들은요, 고아들을 우리가 보통 가장 불쌍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고아들이 불쌍하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자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자다가 침대에 쿵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럼 엄마는 어떻죠? 아빠는 막 늘어지게 자도 엄마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엄마는요 쏜살같이 뛰어가지 않습니까? 어디 다쳤냐고, 어디 부러진 지 없냐고. 그래서 애는요 문제가 생기고 아주 어둠 가운데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엄마 그래요. 그런데 고아는 어떻죠? 고아가 아무리 침대에 떨어져도 처음에 엄마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고아는 어떤지 아세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어도 달려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짜증나고 속이 상해도 때를 쓸 엄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고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는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달래줄 자가 없어요. 열심히 심리치료받고 정신과 치료받고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픔은 계속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나를 위해 달려올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고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당장 달려와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신분이 회복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 때 혼자 바둥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라요. 길이 막혔어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죠. 두 번째는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출구 가운데 마지막 출구에 뭘 준비하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회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세 번째 출구는 비전이에요. 오카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죠. 오카는 목사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 많이 받으시고 제자훈련 열심히 한국교회 바로 세우신 목사님인데,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구원이 없고 구령 상담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양육이 없고 비전이 없다. 본인이 사역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나아갈 방향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 출구가 비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한 가지가 있어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회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요. 근데 이 둘을 통일하게 한다.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여기 한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이것은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왕 같은 지도자를 얘기해요. 가깝게는 물론 다윗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섬길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시 통합하시고 모든 열방을 다시 회복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무슨 뜻이라 그랬죠? 다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라엘이 앞에서 얘기할 때는 흩으신다, 심판하신다,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뜻이 또 있어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처음에 흩으신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할 때, 이스라엘은 우리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심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뜻도 있어요. 놀랍죠? 이스라엘에는 흩어버린다, 심는다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이 여기 숨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흐트러버릴 거야, 포로되게 할 거야, 고생하게 만들 거야, 고난과 역경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있게 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동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엄청난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구체화된 주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믿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흩어졌어요. 나눠졌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깨어지고 나눠지고 반목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더 북녘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려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심겨주시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꽃을 다시 피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비전, 이 비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방자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동일해요.
명언구원입니다. 전도예요. 선교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할까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세요 떠든다 해도, 내가 아무리 어디 지역을 가서, 지방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떠든다 해도 내 삶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 했죠. 권위는 직분에 따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세워져요. 권위주의는 뭐죠? 타이틀이라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그 소용없어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2년 동안 한국 교회가 적어도 10,000개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슴에 안아다시죠. 우리 교회는 말짱한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말짱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버둥 치는 우리 교육자들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 되는 중형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대형 교회 130개가 없어졌습니다. 130개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안 없어졌죠. 할렐루야. 130개가 없어졌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미 애들을 보세요. 가장 먼저 교회를 비판해요. 가장 먼저 교회를 비난해요. 감염자 수를 얘기할 때 교회 숫자는 거의 없거든요. 관련되지도 않은데 가장 먼저 교회를 얘기해요. 이게 오늘 세상이에요. 세상이 온통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저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사단 마귀 역사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열내고 좌절하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는 그 비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우리 10일부터 14일까지 뭐가 있죠? 자, 그날에 안 오실 분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오, 한 분 손 드셨네요.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저 기지개 펴는 분도 있어요. 자, 모두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일에서 14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짝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물고 뚫어주셔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처음에는 모를 땐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설교자가 은혜 받으면 성도들은 은혜 받게 돼 있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이요, 성가대 찬양대가, 성가대든 찬양대든 각 대원들이 먼저 은혜 받으면 성도들은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요, 교사가 먼저 은혜 받으면 아이들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나도 기쁜 줄 모르는데, 나도 은혜 못 받는데 뭘 설교를 통해서 성도에 은혜를 끼칩니까? 나도 찬양이 괴로운데 괴로운 찬양을 들으면 성도들도 괴로워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이지아 집사님 아들이랑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차세대 우리 성가대원이에요. 그렇죠. 대를 이어서 우리 부자지간에 성가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많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회복해 하옵소서. 올 한 해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